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창세기 6장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 성경이 마감이 되고, 더 이상 이제 성경 역사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생각하기를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만 관심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대단히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베푸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한정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한 그 무수한 사람들, 특별히 동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섭리를 베푸셨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그 모든 역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복음을 듣지 못한, 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을 하지 못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추구했던 진실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서 구원하셨는지, 그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매우 제한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땅끝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그 말은 제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사라진 후에는 이번에는 노아를 통해서 또 인류의 모든 족속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떤 섭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세계 각지에 흩어진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흩어지고 경계를 전하고 정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처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왕 536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열국의 역사는, 여기서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입니다.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그 놀라운 이 섭리.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인간의 마음대로만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선지자 왕 53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선택은 무슨 선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비록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양심 속에 들려오는 그들의 양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귀를 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비록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사실상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왕 370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넓고 매우 깊고 매우 충만하여 어디든지 침투해 들어간다. 그것은 사단의 기만에 속아온 자들을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끌어내어 보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둔다. 정말 이것도 참 아주 신비한 말씀입니다. 사단의 지배에 속해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그들이 두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역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사업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 이라크와 이란이 있는 그 중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계시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 후로 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이 바로 세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계의 중심지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곳으로부터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기별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중동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북쪽으로 가면 유럽이 됩니다.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소는 바로 가나안 지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방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하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그 말은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준 허락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허락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함이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가졌다면 그들의 역사는 바꾸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했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와 왕 370쪽입니다.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에디오피아 흑인들이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기 이방 사람들에 대한 비전, 선지자 이사야가 그 비전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무수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구원의 백성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선지자왕 369쪽입니다. 그의 계종은 그분의 거룩한 권위를 인정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다. 그 나라 가운데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무수한 백성들이 이교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언약의 축복에 동참했다. 여기서 그의 계종은 기생 라합의 계종이 되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때 라합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이는 대로 그들은 목숨을 건졌고 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왕 372쪽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교에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과 완전히 연합하여 유다로 돌아가는 여행에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할 것이다. 역시 여기 지금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그러한 이방 사람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종교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역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371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또 그것을 목마르게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으로 계수될 것이다. 그 말은 포함될 것이다. 계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그 역사의 위대한 특징, 거룩한 종교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은 많은 이방 사람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또 그것을 목마르게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으로 계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 시대를 멀리 내다본 선지자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족속과 백성에게 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계시 가운데서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가운데서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준비된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세계 방방곡곡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수한 이방 사람들이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도류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참 이것은 아주 엄중하고도 아주 치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교만했고 자기들 국가만을 생각한 국수주의적인 그와 같은 이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철저하게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타고난 자아는 바로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 바로 그것이 속죄의 경험이고 죄의 고말의 경험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속죄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러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